기도 정말 많이 하셨지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보다 더 많이 회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기도에 익숙하지만 회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고통이 따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과거와 마주해야 하며 나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되 정작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했었다고 기억하는 정도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현재형 회개를 통해 임하십니다. 어제의 회개가 오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백하면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했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도 충성하고 가족들과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회개 없는 믿음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깨끗한 그릇에만 임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주 무너졌고 자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윗을 찬양하지만 그의 회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비밀은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개하세요.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통회하는 마음을 더하세요. 잘못된 말, 교만한 생각, 속으로만 지었던 미움의 죄까지도 낱낱이 꺼내어 고백하세요.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먼저 진실한 회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 어제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간절히 울며 회개했으니 이젠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눈물이 오늘의 깨끗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숨 쉬듯 기도하듯 회개도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됩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저항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 회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하며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해야 하기에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불편함을 지나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정결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껍데기만 남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앙의 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분명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메마르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 없이 쌓인 죄의 먼지가 우리의 영혼을 덮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침묵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모함만으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모함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하지만 성령님은 정결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회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문입니다. 성령님은 찢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깨진 그릇처럼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직면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성이 성령님의 임재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눈물보다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 없는 눈물은 감정이고 회개 있는 눈물은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회개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숨결로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보다 회개를 더 깊이, 더 자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는 민감합니다. 거짓말, 욕설, 도둑질, 분노, 음란함 같은 죄는 쉽게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입니다. 비교, 시기, 미움, 판단, 자기애, 교만, 무관심 같은 죄들은 너무 익숙해서 죄라고 인식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교회에서의 사역과 헌신으로 신앙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아무리 성실히 섬겨도 회개 없는 영혼은 결국 자기 의로 채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물러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론이 되고
은혜는 기억 속에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봉사가 아니라 내적인 청결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잠깐의 스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미움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렇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참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멀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신앙의 틀 속에서 어둠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회개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회개 위에 세워져야 진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지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서야 임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 감정의 뒤편에 숨어있는 어두움까지도 성령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머무르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단지 감정적인 눈물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 앞에 드러내며 바꾸려는 태도,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를 용서받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회개를 대하면 그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일 뿐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는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죄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사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늘 깨어진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신앙생활도 그 속에 깨어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앙생활 안에서 무뎌진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죄를 지어도 쉽게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침묵은 성령님의 침묵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심령 위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만 눈물은 말라갑니다. 말씀을 펴지만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회개는 새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굳은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찢어지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외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깊이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개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단지 한두 가지 죄의 나열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성령님의 비달에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회개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죄를 감추려는 본성과의 전쟁이며 자존심과의 격돌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매일의 회개가 없는 성도는 결국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습니까?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마음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작은 죄들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셨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 느낌을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임재의 시작점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마음이 메마르셨습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을 감지만 그 감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보다는 습관처럼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영적 무감각은 회개가 사라진 자리에서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생명 없는 의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특정 장소나 시간 속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무릎 위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초청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초청의 방식은 눈물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속으로 정죄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조용한 감정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죄는 소리 없이 우리의 심령을 가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심령을 다시 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감정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선택으로,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사람의 힘이고, 회개를 통한 변화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회개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감정적인 자책이나 일시적인 결심으로는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회개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가 익숙한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감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당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는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의 돌이킴, 감정의 돌이킴, 행동의 돌이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당신의 일상에 깊이 임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병든 몸이 낫기를, 막힌 길이 열리기를,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의 임재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보다 회개를 먼저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저 상황만 달라지면 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먼저 네가 바뀌어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판단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속엔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임재는 죄를 드러내시고 의를 가르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심판에 대해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당신은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엔 섭섭함과 서운함, 판단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곧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 감정, 내 반응, 내 말투 속에 있는 숨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회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성령님의 임재는 그 허물어진 벽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은 공동체에는 분열이 없고 기도가 깊은 사람 곁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내 의로움조차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이유까지도 무릎 꿇고 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 정직함 위에만 임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심령을 감동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속으로라도 스스로를 높이셨습니까? 괜찮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조금의 타협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타협 하나를 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단이며 습관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눈물 흘리는 감동의 순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임재를 순간적인 체험으로만 여기고 이후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회개 없는 임재는 감정의 잔상일 뿐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보다 회개를 더 깊이 요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나 거룩을 동반합니다. 거룩함 없는 체험은 혼의 감동일 수는 있어도 영의 생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감동보다도 먼저 정결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기분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마음의 거룩함이 결정합니다. 회개는 그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무심코 했던 말 속에 불평이 섞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짜증 속에 교만함이 숨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말 하나, 그 작은 표정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는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 작은 죄에 민감해지는 삶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안심보다 작은 죄에도 떨림이 있는 심령이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단지 예배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 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이 조건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감정의 고조만으로는 성령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임재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응답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내게 임하는 평안, 나를 감싸는 감동, 나를 위한 위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임재는 언제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낮아진 심령은 결국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섬김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며 눈빛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도 되고 은사를 구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반드시 인격을 바꿉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 인격 속에 머무르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셨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말투, 날선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회개는 이런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에서 흘린 눈물이 삶의 언어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임재는 감정으로 머물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를 강하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회개는 결국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줍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 자리, 성령님의 임재는 거기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회개는 나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그 낮춤이 진짜가 되면 나보다 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임재는 기도실 안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진짜 임재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회개가 깊은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조용해지며 더 깊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임재는 거룩함을 낳고 거룩함은 더 많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시작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선 순간 그 감동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는 당신의 말과 행동,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도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임재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삶 전체가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회개하며 살아왔는가? 아니, 오늘 하루 나는 진실로 회개했는가? 많은 신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들려도 머물지 못하고 감동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방향 잃은 배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돌을 아무리 저어도 죄라는 무거운 닻이 바다 밑에서 배를 붙잡고 있다면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닻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끈을 끊고 과거의 상처를 놓고 오늘의 교만과 싸우며 날마다 새롭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무릎 위에 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회개는 이 거룩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아무 심령에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낮아진 마음, 진실한 회개의 심령에만 임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뜨거웠던 그 자리로, 말씀 앞에 떨림이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자리로. 회개는 단지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을. 회개 없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소원일 수 있지만 회개 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됩니다. 성령님은 이 겸손함 속에 임하십니다. 임재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회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전에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숨겨두었던 마음의 어두움을 고백하고 미루어왔던 용서를 결단하고 반복했던 죄를 끊어내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자리를 준비하라. 그 자리는 기도만으로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깊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셨지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보다 더 많이 회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기도에 익숙하지만 회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고통이 따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과거와 마주해야 하며 나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되 정작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했었다고 기억하는 정도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현재형 회개를 통해 임하십니다. 어제의 회개가 오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백하면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했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도 충성하고 가족들과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회개 없는 믿음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깨끗한 그릇에만 임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주 무너졌고 자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윗을 찬양하지만 그의 회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비밀은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개하세요.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통회하는 마음을 더하세요. 잘못된 말, 교만한 생각, 속으로만 지었던 미움의 죄까지도 낱낱이 꺼내어 고백하세요.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먼저 진실한 회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 어제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간절히 울며 회개했으니 이젠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눈물이 오늘의 깨끗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숨 쉬듯 기도하듯 회개도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됩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저항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 회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하며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해야 하기에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불편함을 지나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정결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껍데기만 남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앙의 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분명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메마르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 없이 쌓인 죄의 먼지가 우리의 영혼을 덮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침묵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모함만으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모함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하지만 성령님은 정결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회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문입니다. 성령님은 찢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깨진 그릇처럼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직면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성이 성령님의 임재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눈물보다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 없는 눈물은 감정이고 회개 있는 눈물은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회개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숨결로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보다 회개를 더 깊이, 더 자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는 민감합니다. 거짓말, 욕설, 도둑질, 분노, 음란함 같은 죄는 쉽게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입니다. 비교, 시기, 미움, 판단, 자기애, 교만, 무관심 같은 죄들은 너무 익숙해서 죄라고 인식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교회에서의 사역과 헌신으로 신앙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아무리 성실히 섬겨도 회개 없는 영혼은 결국 자기 의로 채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물러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론이 되고 은혜는 기억 속에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봉사가 아니라 내적인 청결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잠깐의 스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미움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렇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참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멀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신앙의 틀 속에서 어둠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회개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회개 위에 세워져야 진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지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서야 임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 감정의 뒤편에 숨어있는 어두움까지도 성령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머무르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단지 감정적인 눈물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 앞에 드러내며 바꾸려는 태도,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를 용서받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회개를 대하면 그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일 뿐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는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죄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사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늘 깨어진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신앙생활도 그 속에 깨어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앙생활 안에서 무뎌진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죄를 지어도 쉽게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침묵은 성령님의 침묵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심령 위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만 눈물은 말라갑니다. 말씀을 펴지만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회개는 새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굳은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찢어지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외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깊이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개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단지 한두 가지 죄의 나열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성령님의 비달에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회개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죄를 감추려는 본성과의 전쟁이며 자존심과의 격돌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매일의 회개가 없는 성도는 결국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습니까?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마음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작은 죄들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셨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 느낌을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임재의 시작점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마음이 메마르셨습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을 감지만 그 감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보다는 습관처럼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영적 무감각은 회개가 사라진 자리에서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생명 없는 의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특정 장소나 시간 속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무릎 위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초청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초청의 방식은 눈물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속으로 정죄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조용한 감정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죄는 소리 없이 우리의 심령을 가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심령을 다시 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감정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선택으로,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사람의 힘이고, 회개를 통한 변화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회개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감정적인 자책이나 일시적인 결심으로는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회개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가 익숙한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감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당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는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의 돌이킴, 감정의 돌이킴, 행동의 돌이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당신의 일상에 깊이 임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병든 몸이 낫기를, 막힌 길이 열리기를,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의 임재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보다 회개를 먼저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저 상황만 달라지면 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먼저 네가 바뀌어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판단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속엔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임재는 죄를 드러내시고 의를 가르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심판에 대해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당신은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엔 섭섭함과 서운함, 판단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곧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 감정, 내 반응, 내 말투 속에 있는 숨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회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성령님의 임재는 그 허물어진 벽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은 공동체에는 분열이 없고 기도가 깊은 사람 곁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내 의로움조차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이유까지도 무릎 꿇고 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 정직함 위에만 임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심령을 감동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속으로라도 스스로를 높이셨습니까? 괜찮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조금의 타협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타협 하나를 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단이며 습관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눈물 흘리는 감동의 순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임재를 순간적인 체험으로만 여기고 이후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회개 없는 임재는 감정의 잔상일 뿐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보다 회개를 더 깊이 요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나 거룩을 동반합니다. 거룩함 없는 체험은 혼의 감동일 수는 있어도 영의 생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감동보다도 먼저 정결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기분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마음의 거룩함이 결정합니다. 회개는 그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무심코 했던 말 속에 불평이 섞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짜증 속에 교만함이 숨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말 하나, 그 작은 표정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는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 작은 죄에 민감해지는 삶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안심보다 작은 죄에도 떨림이 있는 심령이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단지 예배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 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이 조건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감정의 고조만으로는 성령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임재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응답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내게 임하는 평안, 나를 감싸는 감동, 나를 위한 위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임재는 언제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낮아진 심령은 결국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섬김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며 눈빛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도 되고 은사를 구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반드시 인격을 바꿉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 인격 속에 머무르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셨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말투, 날선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회개는 이런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에서 흘린 눈물이 삶의 언어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임재는 감정으로 머물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를 강하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회개는 결국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줍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 자리, 성령님의 임재는 거기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회개는 나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그 낮춤이 진짜가 되면 나보다 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임재는 기도실 안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진짜 임재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회개가 깊은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조용해지며 더 깊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임재는 거룩함을 낳고 거룩함은 더 많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시작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선 순간 그 감동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는 당신의 말과 행동,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도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임재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삶 전체가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회개하며 살아왔는가? 아니, 오늘 하루 나는 진실로 회개했는가? 많은 신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들려도 머물지 못하고 감동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방향 잃은 배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노를 아무리 저어도 죄라는 무거운 닻이 바다 밑에서 배를 붙잡고 있다면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닻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끈을 끊고 과거의 상처를 놓고 오늘의 교만과 싸우며 날마다 새롭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무릎 위에 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회개는 이 거룩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아무 심령에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낮아진 마음, 진실한 회개의 심령에만 임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뜨거웠던 그 자리로, 말씀 앞에 떨림이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자리로. 회개는 단지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을. 회개 없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소원일 수 있지만 회개 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됩니다. 성령님은 이 겸손함 속에 임하십니다. 임재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회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전에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숨겨두었던 마음의 어두움을 고백하고 미루어왔던 용서를 결단하고 반복했던 죄를 끊어내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자리를 준비하라. 그 자리는 기도만으로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깊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셨지요?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보다 더 많이 회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기도에 익숙하지만 회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고통이 따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과거와 마주해야 하며 나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되 정작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했었다고 기억하는 정도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현재형 회개를 통해 임하십니다. 어제의 회개가 오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백하면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했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도 충성하고 가족들과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회개 없는 믿음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깨끗한 그릇에만 임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주 무너졌고 자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윗을 찬양하지만 그의 회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비밀은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개하세요.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통회하는 마음을 더하세요. 잘못된 말, 교만한 생각, 속으로만 지었던 미움의 죄까지도 낱낱이 꺼내어 고백하세요.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 먼저 진실한 회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 어제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간절히 울며 회개했으니 이젠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눈물이 오늘의 깨끗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숨 쉬듯 기도하듯 회개도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됩니다. 사실 회개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저항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나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 회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하며 내 안의 어둠을 직면해야 하기에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불편함을 지나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정결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껍데기만 남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앙의 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분명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메마르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 없이 쌓인 죄의 먼지가 우리의 영혼을 덮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침묵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모함만으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모함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하지만 성령님은 정결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회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문입니다. 성령님은 찢어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깨진 그릇처럼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직면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성이 성령님의 임재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눈물보다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 없는 눈물은 감정이고 회개 있는 눈물은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회개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숨결로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보다 회개를 더 깊이, 더 자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는 민감합니다. 거짓말, 욕설, 도둑질, 분노, 음란함 같은 죄는 쉽게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입니다. 비교, 시기, 미움, 판단, 자기애, 교만, 무관심 같은 죄들은 너무 익숙해서 죄라고 인식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교회에서의 사역과 헌신으로 신앙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십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아무리 성실히 섬겨도 회개 없는 영혼은 결국 자기 의로 채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물러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론이 되고 은혜는 기억 속에만 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봉사가 아니라 내적인 청결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잠깐의 스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미움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렇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참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멀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의 실체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신앙의 틀 속에서 어둠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회개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회개 위에 세워져야 진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지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서야 임재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 감정의 뒤편에 숨어있는 어두움까지도 성령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머무르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단지 감정적인 눈물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 앞에 드러내며 바꾸려는 태도,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개를 용서받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회개를 대하면 그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일 뿐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는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죄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사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늘 깨어진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신앙생활도 그 속에 깨어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혹시 신앙생활 안에서 무뎌진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죄를 지어도 쉽게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침묵은 성령님의 침묵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심령 위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만 눈물은 말라갑니다. 말씀을 펴지만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회개는 새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굳은 마음으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찢어지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외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진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깊이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개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단지 한두 가지 죄의 나열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성령님의 비달에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회개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죄를 감추려는 본성과의 전쟁이며 자존심과의 격돌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매일의 회개가 없는 성도는 결국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셨습니까?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마음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작은 죄들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셨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 느낌을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임재의 시작점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마음이 메마르셨습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을 감지만 그 감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보다는 습관처럼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영적 무감각은 회개가 사라진 자리에서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생명 없는 의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특정 장소나 시간 속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무릎 위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초청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초청의 방식은 눈물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음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속으로 정죄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조용한 감정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죄는 소리 없이 우리의 심령을 가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심령을 다시 열어드리는 작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감정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선택으로,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사람의 힘이고 회개를 통한 변화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회개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감정적인 자책이나 일시적인 결심으로는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회개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가 익숙한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감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당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는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의 돌이킴, 감정의 돌이킴, 행동의 돌이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당신의 일상에 깊이 임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병든 몸이 낫기를, 막힌 길이 열리기를,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의 임재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문제를 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보다 회개를 먼저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 사람만 바뀌면 됩니다. 저 상황만 달라지면 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먼저 네가 바뀌어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판단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속엔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임재는 죄를 드러내시고 의를 가르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심판에 대해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당신은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엔 섭섭함과 서운함, 판단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곧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 감정, 내 반응, 내 말투 속에 있는 숨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회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성령님의 임재는 그 허물어진 벽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은 공동체에는 분열이 없고 기도가 깊은 사람 곁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내 의로움조차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이유까지도 무릎 꿇고 드리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 정직함 위에만 임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심령을 감동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음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속으로라도 스스로를 높이셨습니까? 괜찮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조금의 타협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타협 하나를 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단이며 습관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눈물 흘리는 감동의 순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임재를 순간적인 체험으로만 여기고 이후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회개 없는 임재는 감정의 잔상일 뿐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보다 회개를 더 깊이 요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언제나 거룩을 동반합니다. 거룩함 없는 체험은 혼의 감동일 수는 있어도 영의 생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감동보다도 먼저 정결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기분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마음의 거룩함이 결정합니다. 회개는 그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무심코 했던 말 속에 불평이 섞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짜증 속에 교만함이 숨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작은 말 하나, 그 작은 표정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는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 작은 죄에 민감해지는 삶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안심보다 작은 죄에도 떨림이 있는 심령이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단지 예배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 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이 조건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회개가 전제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감정의 고조만으로는 성령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임재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응답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내게 임하는 평안, 나를 감싸는 감동, 나를 위한 위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임재는 언제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낮아진 심령은 결국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섬김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며 눈빛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도 되고 은사를 구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반드시 인격을 바꿉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그 인격 속에 머무르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셨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말투, 날선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회개는 이런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에서 흘린 눈물이 삶의 언어에서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임재는 감정으로 머물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를 강하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회개는 결국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줍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 자리, 성령님의 임재는 거기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회개는 나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그 낮춤이 진짜가 되면 나보다 남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임재는 기도실 안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진짜 임재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회개가 깊은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조용해지며 더 깊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임재는 거룩함을 낳고 거룩함은 더 많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시작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선 순간 그 감동은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는 당신의 말과 행동,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도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임재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삶 전체가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회개하며 살아왔는가? 아니, 오늘 하루 나는 진실로 회개했는가? 많은 신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들려도 머물지 못하고 감동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방향 잃은 배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노를 아무리 저어도 죄라는 무거운 닻이 바다 밑에서 배를 붙잡고 있다면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닻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끈을 끊고 과거의 상처를 놓고 오늘의 교만과 싸우며 날마다 새롭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무릎 위에 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회개는 이 거룩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아무 심령에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낮아진 마음, 진실한 회개의 심령에만 임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뜨거웠던 그 자리로, 말씀 앞에 떨림이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자리로. 회개는 단지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회개가 먼저라는 사실을. 회개 없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소원일 수 있지만, 회개 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됩니다. 성령님은 이 겸손함 속에 임하십니다. 임재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회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전에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숨겨두었던 마음의 어두움을 고백하고 미루어왔던 용서를 결단하고 반복했던 죄를 끊어내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자리를 준비하라. 그 자리는 기도만으로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깊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